한국에도 보네퍼 수용사에 대한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병근 선생님이 민주화 투쟁할 때, 운동할 때 보네퍼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보네퍼를 자기 그 글에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보네퍼가 우리나라에 처음 수용될 때는 확실하게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민중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소개됐고, 그게 한신대 옛날에 기장 측 그 신학자들이 많이 소개했고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그 보네파가 우리나라에 많이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한 타도로서 보네파가 인용된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뭐 역전이 돼가지고 어, 또 반대로 문재인을 독재자로 딱 상정해놓고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보네파를 인용하는 거죠. 참 그렇게 보면은 이 보네파라고 인물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상정하는 적이 있어. 그리고 그게 독재자로 명칭을 붙여. 그리고 내가 그 독재자의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고 투쟁하려고 하면은 그 신학적 소스로 보네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게 뭐 문재인이 됐건, 뭐 박정희가 됐건, 박근혜가 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가 싫으면은 싫은 사람을 정해놓고 보네퍼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지. 내 어떤 신앙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네퍼가 소비되는 방식이 독재 정권에 어, 이렇게 타도하는 방식으로 소비된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재밌는 현상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네퍼의 그 정체성을 알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고요. 왜냐면 보네퍼는 굉장히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준 서관에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이제 담배 좀 넣어달라고 감옥에 그런 이제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다. 예, 그런 얘기 먼저 할 수 있겠고요. 그 실제로 이제 보네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참 오해가 많은 부분이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위카르트의 그 논문에 보면은 많은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특히 보네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네퍼를 싫어하는 복음주의자가 거의 없을 만큼 보네퍼를 되게 좋아해요. 기성 교회 목회자들이라든가 뭐 교파를 떠나서 모든 복음주의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한 오독이라고 이제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보네퍼는 한 번도 복음주의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 보네퍼는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왜냐면은 자기의 스승이 뭐 하르나, 트렐치, 칼 홀, 뭐 제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독일 그 유럽 자유주의 신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분들에게 신학을 배웠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한 번 놓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그 때문에 사실은 보네퍼의 신학을 알면은 이거를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짝사랑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그때 그러면 왜 보네퍼가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을까?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의 책을 통해서 보네퍼를 접했는데 보네퍼의 책 중에서요 나를 따르다 하고 신도의 공동생활 이 두 가지 책이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 그 나를 따르라다는 산상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주해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도의 공동생활은 1938년 핑가발테 그 신학교에서 자기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그 교회라든가 공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은 책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신학적이지 않고 신학적이긴 한데 물론 굉장히 쉽고 은혜롭고 누구나 읽어도 감동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먼저 소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책 이전의 책이라든가 이 책 이후의 책은 아마 일반 독자가 읽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적인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나마 이 두 권의 책은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복음주의자들한테 굉장히 수용이 많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네퍼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네퍼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Now Forget라고 하는 책, 그 책을 통해서 보네퍼를 접했고 보네퍼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됐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보네퍼는 나를 따르다 굉장히 대표적인 책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죠. 예. 나머지 이제 보네퍼 다른 책을 읽게 되면 이제 멘붕 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네퍼의 다른 책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인 신학자들도 독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소개가 많이 안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보네퍼가 왜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인기 있냐. 첫 번째는 제가 나를 따르다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데이비드 거쉬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윤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사회 참여라든가 그 윤리학이 굉장히 이제 기반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그
지금까지 20세기의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는요, 크게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톨릭 사회윤리고요. 또 하나는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윤리라고 했을 때 기독교 복음주의가 사회윤리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적 복음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사회윤리학이 없었어요.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회윤리와 이제 해방신학 두 개밖에 없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이 둘 다 싫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이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웃거리다가 우리에 대한 롤 모델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끌어들인 게 사실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고 이분도 이제 롤 모델로 사용하는데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디드리히 보네퍼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윤리를 어떤 표방했던 롤 모델로 좋은데 이 두 사람 다 신학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어떤 저항 정신은 굉장히 롤 모델로 삼고 싶었던 거죠. 예. 하지만 신학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이미지만 흡수하게 된 이미지만 답습하게 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